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사진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지금 심호하고 있는 교회에 이번에 단체 사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리버사이드 교회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저를 찾으실 수 있나요? 네? 저기 제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또 저의 사진도 갖고 왔습니다. 네. 다음 사진. 그거 전에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는 우리 와이프랑 둘이 왔는데 또 이렇게 열심히 살아 보니까 또 한 명이 더 생겼습니다. 네, 우리 전인우라고 합니다. 이제 딱 100일 됐어요. 100일 조금 지났습니다. 제가 한국에 더 오래 있고 싶지만 우리 아들과 와이프 보고 싶어서 내일 다시 갈 거예요. 근데 우리 와이프랑 우리 아들이랑 이렇게 페이스타임이라고 이제 그 카톡 비디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하는데 제가 거기서 같이 살 때는 저를 참 잘 알아보고 좋아하고 저에게 잘 오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아무리 제가 카톡이라 이러고 비디오를 이렇게 막 아는 척하고 그래도 별로 이렇게 빨리 가서 다시 아빠를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하나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너무 보고 싶으셔서 하루빨리 다시 하늘나라에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집으로 데려가고 싶지 않으실까,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저렇게 해맑게 웃으며 하나님 아는 척하는 우리 교회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우리 학생들 사도행전 8장 26절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26절부터 시작합니다.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앉아있는 학생들, 이쪽에 있는 우리 학생들,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거기에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빌립이 있죠. 또 누가 있습니까? 에디오피아에 내시가 있고 빌립이 있고 또 나오는 사람 또 누가 있어요? 거기에 천사, 하나님의 사자, 그렇죠? 세 가지의 이 인물들이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가 삶을 살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길만 따르고 순종하는 우리 교회의 교우 식구들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르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고 싶은 말씀은 아까 여기 학생들이 말한 것 같이 에디오피아의 내시와 빌립과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빌립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죠. 그렇죠? 유명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유명한 거죠. 다른 이유로 유명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유명한 거예요. 그렇죠? 빌립은. 근데 에디오피아의 내시도 유명한 사람입니까? 그럼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돈도 많습니까? 돈을 왜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 엄집사님 굉장히 설교를 미리 해주시네. 그렇죠? 돈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권력이 있습니까? 권력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마차를 타고 갔겠습니까? 걸어갔겠습니까? 마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때 마차를 타고 가면 돈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엄청 많은 사람이죠. 그렇죠? 요즘에 뭐를 타고 가는 거랑 마찬가지일까요? 리무진? 아니면 비행기? 그렇죠? 헬리콥터 이런 수준인 거예요. 그렇죠? 엄청 부자예요. 그러면 상황을 딱 보면은
빌립이 그 마차에 같이 가까이 갈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그럴 수도 없을 가능성도 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주위에 에티오피아의 넷이 혼자서 마차를 타고 갔을까요? 같이 가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지키고 보디가드 같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빌립이 그냥 걸어가다 만나서 안녕 하고서 바로 이렇게 만난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게 만남이 하나님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었으면은 만나기도 힘들었던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26절부터 40절에 다 읽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읽으면서 우리 오늘 한 3가지 아니면 4가지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라사대.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라사대. 그건 무슨 말입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뭐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듣는 것. 성령의 말씀을 hearing,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누군가에게 일렀거늘 하면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그 말을 듣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삶을 살며 어떤 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이 주님의 말이 아닌 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러분들과 저와 또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굉장히 말씀을 자주 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때는 성경 말씀으로, 어떤 때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 또 친구들을 통해, 또 일터에서, 또 우리 부부 관계에서, 또 부모님 아니면 자녀들 아니면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아니면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매일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빌릴 것 같이 귀 기울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주님의 말을 듣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무엘은 어린 나이부터 주님의 말씀을 뭡니까? 듣는 연습을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뭡니까? 듣나니.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뭡니까? 듣는다. 우리가 지금 과정 공부에서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있죠? 계시록 3장 20절에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뭡니까? 듣고 문을 열면. 근데 음성을 들어야지 뭡니까? 문을 열 수가 있어요. 음성이 안 들리면 문을 못 열어요. 음성을 들어야지 문을 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말을 듣는 거, 계속 듣는 것은 버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도 듣는 것도 뭡니까? habit, 버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듣고 어느 날은 안 듣고 이렇게 습관적인 삶이 안 돼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 아니면 나의 말이 어떤 건지 구분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의 성령님의 말씀을 정확히 듣기 원한다면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습관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목소리가 어떤 건지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아까 보셨다시피 저에게 뭐가 있습니까? 작은 아이가 있어요. 그렇죠? 100일 좀 지났어요. 이제 너무 예뻐요. 얘는 저한테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뻐요. 제가 다 해주거든요. 아니죠, 우리 엄마가 다 해주는데 애기 엄마가 다 해주는데 얘는 뭐 똥기저귀다 다 먹는 거 자는 거 다 우리가 도와줘야지만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제가 왜 예뻐할까요?
예? 내 아이고 나를 좋아하니까 예뻐요. 나를 좋아해. 내가 다른 사람이 안고 있다 우는데 나한테 오면 어떻게 해요? 안 울어요. 다른 사람이 안고 있어서 안 울어도 제가 편하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우는 아이를 내가 데려와 나한테 딱 안 우잖아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게 이제 근데 이 아이가 엄마의 말과 아빠의 목소리를 어떻게 해요? 알아들으니까 구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 목소리하고 우리의 목소리하고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에? 함께 있었고 뭡니까? 뱃속부터 이 목소리 큰 아빠의 목소리를 계속 들은 거예요. 그렇죠? 나와 보니까 이 목소리가 이거였구나 하는 이게 돼. 그래서 매일매일 부모의 목소리를 듣고 부모의 목소리는 무엇인지 이렇게 들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뭐를 알았냐면은 이 아이가 이제 막 좀 이렇게 짜증을 내고 막 그럴 때도 엄마와 아빠의 목소리를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들으면은 조금 더 이렇게 애가 이게 참해져요. 왜냐? 같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차를 몰고 가다도 엄마만 뒤에서 엄마만 애기한테 얘기를 하다가 어떤 때는 애기가 막 불편해서 울어요. 근데 아빠 목소리 들리고 엄마도 보이고 그럼 애가 좀 이렇게 안심을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매일매일 우리 하늘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게 우리 아버님의 목소리구나 하는 거 알아챌 수가 있어요. 우리 교인님들 제가 매일 주님의 말씀을 읽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26절과 27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과 27절. 거기에는 뭐가 있으냐면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가라 하니 그 길은 무엇입니까? 광야이더라. 27절에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일어나 가보니.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는 듣고 두 번째는 뭡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뭡니까? 되지 마라.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 학생들도 이제 이해하겠지만 이 상황을 잘 살펴보시면은 순종은 참 중요하고 순종은 우리의 삶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잘 보시면 이 필립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필립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처에서 어디로 가라 그래요? 광야로 가라 그래요. 광야로.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주 도시고 교인들도 많고 대형 교회도 있고 정말 재밌고 친구들도 많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할 사업도 많고 정말 재밌는 상황인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뭐라 그래요? 광야로 가라. 사막길로 가라. 일들이 잘 되고 있을 때 예수님을 순종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사막으로 가라고 명하실 때도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막으로 예수님께서 가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사막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유익할 때 주님을 순종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운 계획을 주님께서 따라주실 때 주님을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운 계획을 꺾고
자존심을 꺾고 사막으로 가라고 명하실 때 저희는 갈 마음이 생길까요? 아브라함과 같이 자기의 집을 떠나 어느 곳으로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실 때 우리는 일어나 갈까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무엇입니까? 부자로 살았어요. 그렇죠? 옛날에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도 굉장히 부자의 삶을 살았는데 제가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집에서도 부자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렇죠? 부자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순종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신비한 사실은 빌립이 이제 한 절에만 있는 이야기인데요. 빌립이 그 사막의 길을, 광야의 길을 얼마나 오래 간 거는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한 구절에만 일어났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바로 거기 놔두고 바로 이디오피아 내시가 가라는 곳에 딱 내려주고 거기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그렇게 아닐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빌립이 그 사막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짧은 시간이 될 수 있었지만 또 굉장히 긴 시간도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작은아버지, 우리 전충원 장로님께서 필리핀에서 어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한 동네를 가시는데 이틀을 걸어가셨대요. 이틀을 자가면서 밥 먹어가면서 따로 해먹어가면서 산을 넘어 계곡으로 넘어 걸어가셨대요. 그래서 야, 근데 이 빌립도 이틀이 돼서 일주일이 돼서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여기 계신 어느 분도 주님께서 명하셔서 사막의 길을 걷고 계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결정을 하고 집을 떠나고 편한 곳을 떠났는데 그 길은 사막이고 약속의 땅이나 에디오피아의 넷이라는 것은 보이지도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직장이라 생각을 하고 이력서를 넣는데 아직 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믿고 정말 큰 결정을 해서 삶을 바꿨는데 아직 빛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국에 오니까 이 미세먼지라는 거가 있어요. 그냥 그 미세먼지만 계속 마시고 앞에는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로마린다에 사는데 거기는 이 블루존이라고 이 굉장히 장수촌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공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전화기에 보면은 이 공기 항상 air quality 보면 bad, 아주 안 좋은데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이제 친구 핸드폰에서 여기 공기를 봤더니 이제 여기 말고 서울 어디 매우 나쁨, 절대 나가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거기를 감사하게 생각해야겠다는 사람이 생각이 됐어요. 아니 우리 거기서도요 이렇게 여기에 공기를 마시시면 아이가 기형아가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사인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렇게 안 좋아요 공기가. 그런데 어디에 살건 얼마나 오래 사막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먼지를 얼마나 마시고 있던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사막을 걷고 있는 시간이 오래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용기가 필요하고 대담해야 하지만 patience, 참을성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표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빌립이 한 것입니다. 빌립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었고 그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막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막의 길을 걸으면서도 뭡니까?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사막의 길을 걷고 있는 도중에도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때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약속을 하고 삶을 바꿨는데 계속 뭐예요?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시작을 했어요. 일이 잘 돼요. 그런데 좀 잘 되다 보니까는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듣기가 싫어졌어요. 인간의 계획으로 우리의 계획이 변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막에서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막에서 뭐예요? 길을 잃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사막에서 길을 걷고 목적지로 향하는 거하고 사막에서 길을 잃은 사람하고는 완전히 틀린 사람이에요. 그렇죠? 완전히 틀린 사람이에요. 어느 직장을 주시라고 주님께 기도를 하고 주님께 간구를 하고 주님께서 그 직장을 줘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잘 버는데 잘 벌다 보니까 뭐야? 주님 생각이 이제는 안 날 때도 있어요. 건강을 다시 주시라고 주님께 열심히 기도를 해서 감기가 딱 났어요. 이제 그러면 뭐야? 기도 안 해 이제. 어떻게 주님께서 이 삶을 다시 새롭게 차려주시라고 탁 했는데 기도를 안 해. 짝을 주셔야 주님 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빨리 짝을 주셔야 돼요. 주님 제발 좀 찾아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어요. 아름답고 멋진 이 짝을 딱 주셨어요. 근데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주님을 계속 듣지를 않으면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만든 결혼이 아니라 나의 결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결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 결혼이란 게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듣지 않으면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결혼 생활 2년 해봤는데 솔직히 2년도 안 됐어요 아직. 근데 정말 와이프랑 저랑 기도를 계속 하고 매일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와이프가 보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와이프도 제가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녀를 주시라고 정말 주님께 기도해서 자녀를 하나님께서 줄도 주고 새도 주고 내도 주고 다 주셨어요. 자녀들이 잘 크니까 공부도 잘해요 보니까 이거 좋은 대학도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자녀들을 위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 등한히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우리 아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가서 우리 아들 좀 잡아오세요. 아니 왜 본인 아들을 왜 나보고 가면서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삶을 인도해 주시기 또 우리의 삶을 부르시고 순종했을 때 순종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계속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났어요? 내시를 만났어요.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어요. 근데 이 내시는 빌립이 내가 걸어가다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가지고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갔겠습니까? 가다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이 있겠지. 그래서 계속 걷는 거야 그냥. 계속 걷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다 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그쵸? 빌립이 다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 했겠습니까? 내가 이 사막의 길을 걷고 있다가 누구를 만나지 너네는 상상도 못할 것이다. 내시를 만나서 내 내시를 만난 것뿐만이 아니라 그래 어떻게 해요? 침례까지 주고 왔다 내가. 내가 끝을 보고 왔다 내가. 그렇죠? 세 번째는 뭡니까? 8장 35절에 내시를 만나고 나서의 이야기입니다. 8장 35절에 이런 말이 있죠. 빌립은 입을 열어 그 글에서 시작하여. 그 글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죠. 뭡니까? 뭐를 가리켰어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리스도의 임무, 우리의 미션은 뭐냐?
성경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예수님을 그러려면 뭐를 해야 돼요?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그렇죠? 제가 우리 와이프랑 같이 연애를 하면서 이제 멀리서 저는 앤드루시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우리 와이프는 이제 비행기 타고 한 6시간 가야 되는 이제 로마린다 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일을 하면서 같이 연애를 하는데 우리 와이프랑 저랑 이렇게 서로 성경 낭독 읽기를 하자. 그래서 1년 동안 함께 성경을 읽자 해가지고 1년 성경 읽는 계획을 이렇게 딱 짜가지고 함께 읽었어요, 성경을. 그리고 또 이제 예언의 신도 같이 읽으면서. 근데 그렇게 읽으니까 우리 대화 속에서도 뭐가 읽은 거 대화하겠어요? 성경 읽은 거 대화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제가 좋으니까 우리 교인들하고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우리 와이프랑 나랑 성경을 읽었는데 너무 좋더라. 우리 교인들도 같이 읽읍시다. 그래가지고 같이 성경을 이렇게 쫙 읽기로 해서 누가 읽고 싶은 사람에게 사인업 하세요. 그래서 한 20명 사인업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 읽고 제가 매일매일 그 사람들한테 이제 편지를 보내요. 오늘 성경 읽을 거는 요 부분입니다. 함께 읽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기네들이 이제 따로 읽고서는 오늘 읽었습니다. 딱 그러고 저한테 이제 딱 그 보고가 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되니까 나랑 와이프랑만 성경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또 교인들하고 대화하는데 또 무슨 거에 대화하겠어요? 오늘 성경 읽은 거에 대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는데 그 이제 편지를 보낼 때 끝에 이제 간증이나 아니면은 뭐 기도 제목 같은 게 있으면 얘기하라 해가지고 다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 제목도 보내고 그래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있어서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우리 교인이 아닌 게 우리 안식 교회인데 우리 교회를 안 다니고 이제 안 다니는 사람이 제가 섬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이제 성경 읽기를 함께 하게 됐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본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안 와봤고. 근데 성경 읽기를 하게 돼서 이제 그렇게 막 기도 제목도 자주 쓰고 목사님이 이거에 기도해 주셔서 이거에 기도에 답이 있고 막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메일을 보냈죠. 내가 교인들이 많아서 내가 교회를 못 봤을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교회 다니냐? 그때 한 번도 안 와봤대요. 근데 하루는 거기서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목사님 교회를 좀 이제 어느 교회가 정하지도 않았다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딱 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좀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 했겠습니까? 우리 교회 오라고, 그렇죠? 그래서 딱 이메일을 또 보냈어요. 우리 교회 오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 주 우리 교회로 왔어요. 나 왔는데 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이 굉장히 특별하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회로 왔다. 하면서 다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이 교인이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이제는 나오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언제나 환영이다. 그러더니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올해 개척 때도 있지만 탐험대라고 이제 아시죠? 그 바로 밑에 어드벤처라고 그걸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막 나온 사람한테 혹시 우리 교회 탐험대에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한데 그걸 좀 같이 해줄 수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 교회에 섬기고 싶은 이런 마음이 많고 교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찾고 있었는데 열심히 도와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탐험대도 이제 열심히 도와주고 있어요 지금 교회에서.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대화가 시작되고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성경의 인도하심은 놀랍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 읽기를 익숙해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익숙함이 언젠가는 사막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아니면 주님의 마차를 타고 가고 있거나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거나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라 하는 이런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뭡니까?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익숙한 교회,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익숙한 교회, 주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준비가 된 교회, 바로 이런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디오피아에 있는 내시에 관해서 잠시 말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내시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인가 모자라서 그 먼 길을 와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때 구하기 아주 힘든 그 이사야 스크롤을 딱 또 구해가지고 읽고 있는 것이에요. 뭔가 모자라서. 여기 계신 어떤 분들도 내시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에 오신 이유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못 주는 것을 얻으러 주님을 찾으러 오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 내시가 바라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채우러 오셨다면 이 내시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겸손입니다. 내시는 겸손하여져서 길을 걷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노숙자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을 보고 나 좀 도와달라 하고 요청을 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과 저희가 겸손해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질 준비가 되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주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나치지 않으실 분이십니다. 제가 어느 이 글을 읽었는데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단 한 순간도 나를 포기하신 적이 없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단 한 순간도. 여러분이 겸손해지셔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영접하신다면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과 여러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8장 39절에 뭐라 그래요?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고 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이게 제가 이 말도 뭔 말인지 몰랐어요. 알고 보니 한국 영어로는 우리가 rejoicing, 찬송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흔연히가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내시가 찬송하면서 갔어요. 필립이 찬송하면서 갔다고는 얘기 없어요. 그렇죠? 누가 찬송하면서 갔어요? 내시가 겸손해져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제일 행복한 거. 제일 행복한 거.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셔서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성령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익숙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익숙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는 교우님들, 이것이 바로 성장하는 교회, 우리 기획교회입니다. 교회 성장은 큰 전도에
아주 좋은 프로그램, 대형 교회, 멋진 목사님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개인 전도. 영어로 personal evangelism이라고 해요. personal evangelism. 개인 전도예요. 빌립은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Philip the evangelist. 전도자의 명칭을 받았어요. 전도자의 명칭. 교회에서는 누군가가 침례를 받을 때는 그 사람에게 누군가가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 누군가가 개인 전도를 했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거예요. 대사명, Great Commission은 빌립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교회, 성령의 말씀을 순종하여 계속 들으며 변화되는 교회, 성령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전도하고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교회, 침례를 주는 교회, 성령으로 변화되는 교회가 우리 규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앉아서 생각하니까 자랑스럽습니다. 전영 목사님이 저희 전봉훈 목사님 살아계셨을 때 우리 동네 제 위에 동네에 그 땅이 있어요. 전 목사님 거기서 이게 도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람이 안 보여요. 저기 어떻게 도자가 사람도 안 보이는데 왔다 갔다 하나 가서 들어보니까 전영 목사님이 우리 도자를 끌고 있었어요. 저 그때 한 2살이나 먹었나 모르겠어. 그때 목사님 살아계실 때, 전봉근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런데 이렇게 성장해서 미국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성공적으로 하시고 이렇게 단에서서 말씀을 담대히 전한다는 모습을 생각할 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목사님. 많은 은혜 받으셨죠? 네. 찬미는 제가 좋아하는 찬미입니다. 224장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미를 부른다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하나님, 저희가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 교회가 되려면 주님의 성령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목소리를 듣고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면서 성령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이 일주일 그러한 교회로 살도록 주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